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다 포함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영어로 거하다, reside, 거주하다, 숙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거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7월 목회 주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7월 한 달간 우리 무더위와 장마와 또 교육부 행사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려고 오신 걸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은혜와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만 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다른 걸로 신앙의 은혜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신앙은 계속 수렁으로 빠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불만이 생깁니다. 봉사하려고 하기보단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이것은 지고지순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목회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자. 어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합시다. 깊이 경험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디모데와 또 실루아누와 아주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교회가 더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겨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바울 사도가 굳이 이 말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말까지 쓰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본문은 바울이 생각하는 깊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성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축복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제 창밖을 보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늘 날씨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놀러 갈까 봐 고민이더라고요. 가온 사거리가 꽉 막힐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놀러 가지 않나. 근데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조차도 주차를 할 때 지하에다 안 대려고 가능하면 밖에 자리를 찾는데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창밖에 비가 계속 오길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비처럼 쏟아지게 하셔서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주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축복 간증하다 돌아가게 해주시고, 교회 와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었습니다. 때론 신앙인들에게 건강이, 또 물질적인 부와 명예가 복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도 자신의 존재감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매 순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큰 명예가 주어져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일로 다닌다면, 예배를 의무로 다닌다면, 예배 끝나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뒷얘기라면 여러분 어디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되든, 하다못해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평가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는 부름받았다는 것.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20절에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아주 쉽게 딱 잘라서 샌드위치처럼 반으로 딱 자른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예수 안에서 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아멘. 이 삶이에요. 이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 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하더라도 아멘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아니면 나의 지금 건강이 아프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삶 속에 큰 무슨 돈이 생기거나 큰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아도 우리 자녀 지켜주신 것,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아니면 나에게 작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아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재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엄청난 재능들,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서를 적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멘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영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너 은사가 좋고 내 은사는 떨어지고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사람, 거룩하게 긍정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이
바로 삶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주변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아멘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아멘하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건강하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내 삶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든 말만 아멘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 될 수 있을까?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 찾아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라.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잠깐 이해를 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따로따로 각자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제쳐놓고 성부 하나님의 주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이 주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다. 말은 맞지만 이 일직선이 된 리니어란 연대기적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려면 성령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부, 성자 예수님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격에 겹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잠깐 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함에 금이 가고 먹구름이 끼고 굳건했던 믿음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거기에 휩싸여서 정작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든 아니면 억지로든 여러분의 흔들림과 연약함의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곁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해진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걸 덮으려고 하거나 내 한계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부정한다고 갑니까? 안 가요.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의심이 사라졌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데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갖고 놉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렇게 해서 못 믿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무너졌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예수님 곁에 세워주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한계를 보여주신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를 주의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예수님 곁에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지시고 이거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의 지평이 변해요. 집 나갔어요. 우리 영혼이 집 나갔단 말이죠. 평안이 없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곁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이전의 감격의 예배, 기쁨과 평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 공부의 힘, 내가 갖고 있는 이전에 봉사를 하면서 다시 가졌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 것들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반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시고 참 신기하게 내가 연약한 걸 받아들이면 그 연약함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약 5억 명의 미국인들이 우울증에 대한 약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억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된 걸로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의료 비용이 지출된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 기독교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상징적인 존재로 믿지 나의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무슨 약을 먹고 노력하고 운동을 해서 풀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끌어서 예수님 곁에 세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맡기십니까? 옛날에는 신나게 아멘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저한테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은 맡기십니까? 물어보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내가 이 성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저 못 맡기겠는데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바꾸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곁에 세워주실 분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가 하시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행위를 고통스럽고 또 즐겁게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왜 기름 부으세요? 세우려고. 왜 기름 부으세요? 왕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곁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감격의 예배, 기쁨과 평안 회복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그냥 예수님 꼭 붙여 세워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여러분들을 마치 수영할 때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기듯이 주님께 탁 맡기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수영할 때 몸에 힘을 빼는 게 기본이듯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 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힘이 빠지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로 먼저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헤엄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체가 이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하고 부르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 자주 묻고 카운셀링하고, 여러분들 음성 큐티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깊은 경험을 가시겠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간중간 길을 잃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이탈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 때요, 양들이 막 가는데 넓은 길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좁은 길 갈 때도 막 자기 멋대로 가면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팡이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하고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도하심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도장, 인자, 그리고 보증,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계약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주일날에는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붙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인데, 월요일날 성도, 화요일날 성도, 수요일날 성도, 목요일날 성도, 금요일, 토요일 성도들은 참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라 세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50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교회 올 때는 얼굴이 밝았었는데 이제는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었는지 오시면 막 어려운 얼굴로, 힘든 얼굴로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주일날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성도도 있고 화요일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되는 게 되게 힘든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유명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 10,000명 이상 부흥하는, 그 주도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뭐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주일날 선포되고 나서 요 문을 딱 열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순간 잊어버리면 그냥 평균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분이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월요일까지 기억난다 이러면 이 교회는 1000명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라? 이게 수요일까지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산다? 그 지역이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이걸 기억하는 교회다?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달렸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달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억력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력이 없어요. 오늘도 제 자동차 키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속하게 저희 기억력을 떨어뜨리시는구나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인정하자고요. 반복 기억에서 재생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성령님의 힘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화요일까지도 기억이 안 된다면 주일날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각과 변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처음에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아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의 감격, 내용, 결단 그리고 무한회개를 계속 루프처럼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딱 보증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기억하게 하려면 도장 필요하고 보증인과 보증서가 필요하다. 22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인 쾅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능이 뭐냐? 성령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필요한 게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장신대 교수님들 많은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뭐로 매일 음성 큐티 하십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제 그 핸드폰에 보니까 1233회 녹음했더라고요. 9시 기도 왜 해요? 그런 위대한 교회가 위대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 성도들 지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막. 아니 왜 직분자 성경 공부하세요? 다 배웠고 다 알고 다 기억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망각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마스터할 수 있겠어요? 왜 찬양으로 내 평생의 소원 아니면 평생 소원이라 할 필요 없죠. 내 7월 4일 주일의 소원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알아갑니다가 아니라 알기를 원하는 애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영광은 알아서 마스터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겸손과 감사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 심장의 박동수 이야기를 했죠. 박동수 목사님 생각나네. 인간의 호흡수는 하루에 그러니까 1분에 15번에서 14번 정도 들숨과 날숨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걸 1시간으로 또 하루를 계산하면 21,600회의 호흡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여기에 70세까지 사셨다면 약입니다. 평균 들숨과 날숨을 몇 번 하시고 사셨냐? 5억 4,400만 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숨 쉬는 이게 한 번입니다.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 반복해 진짜 사실은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함으로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지를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는 21,600회를 했는데 오늘은 1,790회밖에 안 했다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순간 그분의 호흡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3번, 4번 이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에
야단 맞았으니까 우울한 날, 오늘은 목사님 야단 안 치고 축복의 말만 했으니까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뚝 폈는데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야, 오늘 좋은 날이다. 딱 떤 너는 반드시 망하리로다. 아이고, 나는 오늘 망쳤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망각하고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잘할 때 호흡도 있지만 못할 때 호흡도 있지만 계속 주님과 깊이 경험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문구가 생각나서 적었는데 그걸 타이프 쳐가지고 오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연스러운 삶이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살 수 있을까? 자,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때 멈추는 것 같죠? 아니요. 영혼의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길 나가고 엇나가고 낭떠러지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이사를 갔는데 내가 이사를 가서 내가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까먹지 말라고, 또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 콱 찍고 보증인 세우지 않습니까? 사인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라.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성령님의 하실 일들을 대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힘 빠져서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소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 교인이 힘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는 순간 자기의와 마귀들의 장난감이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너지기 쉬운 모임이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곁에는 없지만 교인들 곁에는 늘 우는 사자처럼 교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잡아먹는 사자가 살거든요. 마귀와 유혹의 영입니다. 그 마귀와 유혹의 영은 너희들 핍박받는다 협박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편안하게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 잊어버릴 쯤 되면 도장 한번 콱 찍어서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쯤 되면 주님, 보증 세워주세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서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게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증 세워주시고 인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진짜 알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측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엇나가거나 집 나간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과 세상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과 감사가 여러분들을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